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그러죠. 그래서 안 좋은 기억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이죠.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께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거를 갖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은혜는 물에 새기고 상처는 돌에 새긴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예화를 들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아니죠. 그 은혜는 물에 새겨 가지고 은혜 받자마자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상처는 돌에 새겨 가지고 남아 있죠. 그래 가지고 누가 나한테 상처 준 말은 10년, 20년 가도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 들은 걸 제가 한번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아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요거 다 적어놨죠? 요거 읽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돼야 되겠죠. 거꾸로. 남한테 상처받은 거는 물에다 새기십시오. 잊어버려야 돼요. 그 계속 기억하면 안 돼요. 근데 은혜는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다 새기는 거죠. 은혜는 이렇게, 그렇죠?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자가 막 엄청 큰 사자예요. 야, 사자가 진짜 커요. 막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막 돌진하는데, 그 사람이 이게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막 뛰어오니까. 근데 갑자기 그 사자가 뭡니까? 이 엄청나게 이 큰 사자가 그 사람을 덮치더니 물어버릴 줄 알았더니 혀로 막 할 거 좋아 죽어가지고 막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막 얼굴을 막 치대고 막 혀를 긋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덩치가 훨씬 큰데 막.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그 사자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 무리에서 쫓겨난, 사자가 이제 힘이 없으면 쫓겨나잖아요. 무리에서 쫓겨난, 그래가지고 야생에서 떠돌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자를, 새끼 사자를 갖다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유도 먹이고 뭐 그래서 키웠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한 2년이 지났는데 가는데 그걸 띄운 거예요. 참 그 사람보다 낫죠. 은혜를 기억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완벽한 그 예화는 아니죠. 동물은 어떤, 그렇죠, 본능적인 냄새 이런 거, 아무튼 그래도 불곰이 있었어요. 불곰이 엄청 큰데 그 조그마한 불곰이 있었는데, 그 불곰을 갖다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곰이 막 큽니다. 근데 막 그 키워준 사람 앞에서 뭡니까? 혀를 앓고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얼굴을 막 비벼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점점점 크는데 어느 순간 야생 본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컸는데 이제 그날도 안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불곰이 이렇게 안 와요. 안 오는데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팔을 물어요. 왜입니까? 참는 거예요. 야생 본능이 이 사람을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뭡니까? 이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자기 이거를 물고 있어요. 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기 야생 본능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자 사람들이 경고를 했어요. 안 되겠다. 야생이 나타나는 것 같다. 더 이상 키우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불곰이니까 그럴 일은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 보니까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곰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완벽한 그 예화는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깨달음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살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처럼 은혜를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기억하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13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그 다음에 기념하며,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13장 9절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말을 또 반복하죠. 13장 16절 보시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시생들이 옛날에 그 단어 외운다고 단어를 갖다 벽에다 다 붙여놔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장에 보면 천장에 단어 써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노출을 시켜서 반복해서 기억하라. 그래서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적용하냐면 상자가 있어요. 상자에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 예를 들어서 토라 같은 거, 신명기 그 6장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상자에 넣어요. 상자에 넣었다면 이마에다 이렇게 매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뚜껑 이렇게. 그리고 이 손에다가 띠에다가 말씀 똑같은 말씀을 막 적어요. 막 뭐 말씀 중요한 말씀 적어서 이렇게 손에다 감고 다녀요. 지금도 그 종교인들은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죠, 시간. 세월이 지나가면은 기억이 시들해져요. 그래서 생생했던 그 생명력이 그저 그런 것이 되죠. 만나가 맨 처음에 만나를 우와 이게 무엇이냐 이 만나가 이게 무엇이냐 그렇죠. 엄청난 양의 만나가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강냉이가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강냉이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뭡니까? 겨우 만나밖에 안 줘. 그렇게 뭡니까?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될 때 은혜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죠. 생생했던 생명력이 그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라고 합니다. 뭡니까? 내 아들에게 보이라. 세대를 넘어서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해마다 절기가 되면 해마다 이 규례를 지키면서 해마다 기억하라. 그렇죠? 또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하면서 아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면서 세대를 넘어서 생생하게 기억하라. 이게 뭡니까? 기억을 방해하는 그 시간, 세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계속 기억하라. 그걸 조심하라. 또 우리 기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죠. 특히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홍수 이후의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술 먹고 쫙 빠져버렸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윗이 언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킵니까? 형통하고 편안할 때, 그렇죠? 그래서 형통하고 편안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하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던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진짜 뭐 땅에서 뭐 적과 꿀이 막 흘러다니 이게 아니라 젖은 뭡니까? 그 목축업을 뜻해요. 목축업. 꿀은 뭡니까? 그 야자수 열매가 꿀이에요. 꿀. 야자 대추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건 뭐냐면 목축업과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축업과 농사를 잘 지어서 풍요해질 때도 이 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형통할 때도 은혜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살고 또 뭡니까? 잊어버리면 죽는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념이 곧 생명이다. 기억이 곧 생명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이 곧 생명이다. 시작. 기억이 곧 생명이다. 기억하십시오. 기념하십시오. 기억할 게 많아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맨 마지막 부분에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넘어가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그걸 늘 기억하라.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14절에도 나와요.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14절의 중간 부분에 그 손의 권능으로 나오죠.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에도 중간 부분에 그 손의 권능으로, 그렇죠? 권능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반복됐어요. 9절 보십시오. 9절도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강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아주 세세요. 그리고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누룩을 제거하라. 그렇죠? 그래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니까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라.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살펴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태생의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10절에도 그런 말이 있는 거죠. 12절에도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나에게 드려라. 이게 초태생 규례예요. 이 초태생 규례는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것, 사람 중에서 처음 태어난, 그죠? 맏아들, 그 짐승 중에서 처음 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태생의 규례인데,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초태생을 지키느냐? 그 이유가 그렇게 2절에 나와요.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왜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근거가 15절에 나와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게 뭐냐면은 애굽의 맏아들과 애굽의 그 처음 난 가축들을 다 죽일 동안에 이스라엘의 맏아들과 가축들은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초태생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초태생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초태생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 있는데 장자만 하나님의 소유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소유죠. 근데 왜 초태생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 가정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양시켜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양시켜야 된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눈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가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돌리라, 막 돌리는 겁니까? 여기서 돌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바르 해라라고 하죠.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잖아요. 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을 쫙 건너가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건너가라.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지배권을 여호와께로 건너가게 하라. 나의 소유권을 여호와께로 건너가게 하라. 그렇죠? 나의 지배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라.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 없습니다. 나의 소유권을 다 누구에게? 주님께로 이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 드린 것이 마땅하다. 이걸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소유하려고 합니까?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소유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해요. 비싼 명품을 입으면 자기가 그 정도 가치가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고독을 이기려고 그렇게 소유를 하죠. 그래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그 유튜버가 나왔어요. 유튜버가 하는 걸 신문에서 이렇게 여러 신문에서 났더라고요. 그 유튜버가 이제 쇼핑 중독 유튜버인데 그게 그 자기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구독자를 많이 끌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갖다가 했어요. 뭘 했냐? 그 백화점 VIP를 따라다니면서 여기 중에서 제일 싼 게 뭐예요? 그거 주세요. 그걸 찍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그 본인은 VIP가 아닌데 VIP를 따라다니면서 여기 중에서 제일 싼 게 뭐예요? 뭐 이런 걸 찍고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자꾸 그러다가 나도 한번 VIP가 되고 싶다. 여러분, 백화점의 VIP가 되려면 1년에 얼마치 사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8천만 원엔 최하 8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은 사야 VIP가 된대. 1년에. 이야, 8천 원도 없는데 8천 원. 그래서 나도 VIP가 되고 싶다. 그래서 돈 번 거를 모이지도 않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VIP가 됐대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뭔가 자기가 이거를 명품을 사면은 그 뭡니까? 자기의 고독을 이겨낼 수 있고, 이 명품을 사면은 나도 VIP가 될 수 있고, VIP 정도 되는구나. 그렇죠? 뭔가 그렇죠? 왜 우리는 소유하려고 합니까? 뭔가 내일이 불안하잖아요. 내일이 불안하니까 뭔가 모아놔야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적어도 돈은 어느 정도 모아놔야 된다고. 뭐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를 추구하는 것은 전부 존재와 관련이 있어요. 나의 불안함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과 아니면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거. 근데 어느 날 그 딱 클릭을 할 때는 기분이 좋대요. 1,500만 원짜리 가방이다. 그래서 클릭을 딱 했대요. 근데 그 가방이 배달했어요. 근데 그 가방을 보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보니까 포장지를 안 뜯고 그냥 쇼핑백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그냥 뭡니까? 걸어놔요. 그냥 놔둬요. 그런 게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
1,500만 원짜리 가방이 왔으면 어유 이게 얼마나지 포장지를 뜯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걸 살 때 클릭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막상 물건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혀 기쁨이 없더랍니다. 그제서야 알았대요. 아, 뭔가 잘못됐다. 내가 중독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유해서 자기를 정말 채우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진정 채워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소유를 통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소유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건너 보낸다. 아바르, 그렇죠?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소유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다면 내 돈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거기에 있다.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리해서 막 빚내서 뭐 헌금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헌금하라. 그렇죠? 성경적인 기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그 마음에 뭡니까? 정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게 있으면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정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이번 달은 이거 쓰고 저거 쓰는 돈이 없네 헌금 안 내고 이번 달은 이거 쓰고 그 돈이 남네 남으니까 드리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거죠.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한 대로. 자, 그렇다고 인색함으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면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면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는 그럼 잘 쓰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하는 거는 그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본인만 알죠. 본인만 알죠.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되 어떻게 됩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가장 풍족하게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렇다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한다고 합시다. 그럼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해요. 1,000만 원 해요. 그런데 본인이 교회 주인인 줄 알아. 내가 1,000만 원 냈다 이거지. 그런 더러운 돈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돼요. 의무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먼저 하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풍성함으로 드려라. 또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감이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들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셨느니라.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게으르고 그러잖아요. 아유 또 자자.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만 자자 이러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손해배상해야 돼요. 시간 우리 게 아니니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이야말로 살인죄보다 더 큰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 다 손해배상해야 돼요. 또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시계가 있는데요. 그 시계를 우리는 시간을 보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게 맞죠. 근데 그 시계를 가려운데 긁는데 사용해요. 그건 뭡니까? 그 시계가 시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시계를 그렇죠? 어디 가려운데 긁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껏 재능을 줘놨는데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뭘 잘해, 자기 뻐기기나 하고, 그리고 남들 그거 못하는, 자기가 그거 머리 좋은 게 자기 노력으로 된 겁니까? 너는 왜 그것도 몰라? 그렇게 그거 못하는 사람들 괜히 그 찐따나 주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소시적에 뭐 이렇게도 했고 뭐 저렇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 사람에게 이미 다 자기가 자기 칭찬을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요. 그런 얘기 나있잖아요. 공룡의 볼이 쫙 지나가요. 다 타버려요.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뭐 그걸 다 자랑해버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왜냐? 공룡의 볼이 싹 지나가. 너 이미 다 사람에게 칭찬 받았잖아요. 이거죠. 다 타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누구에게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어떠함을 다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길러져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 하다가 그렇죠? 관 속에 들어갔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90%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돈 문제가 얽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이 좋아. 돈 문제만 얽히면 탁 바뀌어 버려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거. 돈이 자기 건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아바르 건너보내십시오. 내 인생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십시오. 그렇죠?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나의 시간 사용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물질 사용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재능 사용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나의 참된 존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황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